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한 가지 조금 하지 못한 게 있어서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신자분이 계신데요. 우리 정호신님, 서지민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한번 치고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평강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런 공식을 쓰면 돼 하고 열심히 풀었는데 잘 안 풀립니다. 이 공식을 쓰는 건가? 그런데도 잘 안 풀립니다. 그러면 어떤 충동이 생기죠? 문제집 뒤에를 딱 펴서 답을 훅 보고 싶습니다. 답을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잘 써 있는지 이해가 확 되죠. 스스로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못 푸나? 그런 비슷하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위기 상황이 되면 그 복잡한 상황들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예 그동안 신앙 갖고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 다 헛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시면서 내가 보기엔 하나도 공평하지 않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문들, 내 자신에 대한 질문들, 답도 찾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누구신가요? 성령님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일단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행하신 행적들, 사건들,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세히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른다 생각되면 그것은 그분과 내가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란 마음을 열고 서로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향해 하나님의 영을 향해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형상이 있지요. 하지만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형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역사상의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루아흐.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 같은 말이 아니라 바람, 숨, 생명 이런 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바람, 공기죠. 숨, 공기가 사람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공기의 흐름을 숨이라고 하죠. 또한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뜻을 그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기는 어느 곳에 있고 이 공기는 어디로나 갑니다. 바람입니다.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본질. 그러나 생명은 모든 생명체에 불어넣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심장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지요. 성령을 가리켜 바람, 숨을 의미하는 루아흐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인간의 지적인 감각적인 그런 기능으로는 그 성령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령은 바람이다. 성령은 생명이다. 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을 뛰어넘는 그분의 존재됨을 표현하는 언어일 것입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요, 이 성령을 가리켜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인간의 영, 또 성경에는 마귀의 영이라는 것도 있지요.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영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루아흐, 바람, 생명,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영이라는 단어 속에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긴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본질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 하나님의 영에 대해, 또한 인간의 영에 대한 막연한 추측보다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시냐, 그 영이 무엇이냐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알지요? 나무가 흔들리고 심지어 나무가 뽑히고,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강타하고 우리의 몸을 휘청이게 할 때
우리는 바람의 영향력 때문에 바람의 세기를 압니다. 미국에 가면 토네이도가 불면요, 차가 날아다니고 집이 날아다닙니다. 바람의 그 영향력이, 그 바람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도 잡을 수도 없지만 성령이 하신 일, 해 놓으신 일들을 보면 성령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본문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주후 50년경 세워놓은, 개척하여 부흥시킨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그 초창기를 생각하며 4절과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4,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라는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말주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너희를 설득해서 너희에게 이 종교를 전파하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능력으로 너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그 당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너희를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하면 철학과 학문의 도시로 유명하지요. 그 옆에 고린도가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도 철학과 학문이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학식으로 또 놀라운 언변과 수사학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이 기독교의 개종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지요. 왜 바울은 성령께 이것을 부탁했을까요? 성령이 무엇을 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가장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경륜, 이 구원의 방법, 이 모든 역사, 이것들을 가리켜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인간의 눈, 인간의 귀, 인간의 마음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결코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높아도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을 등진
죄인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이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생각 고쳐먹고 마음 고쳐먹고 이 정도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를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변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래서 은혜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고쳐보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영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누군가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과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다른데 그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자, 영의 눈이 닫힌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다른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긴가민가한 상황들 속에서 성령은 답안지처럼 명백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성령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체험,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비록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것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 고대의 문서,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록 인간의 문자로 쓰여 있지만 그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깨닫게, 살아있게, 붙잡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 하나님, 성령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요, 5분 전, 10분 전 일찍 나오시면 이곳에 앉으셔서 여러 기도를 하실 수 있겠지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분명히 내 영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전도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바울이 말했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왠 줄 아세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또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믿음이 저들의 마음에 박혀 울림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전도팀과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 전도 휴지를 이 지역에 있는 집에 우편함에 하나씩 꽂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개인의 집에 방문하거나 또 개인의 우편함에 뭘 넣어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세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휴지를 하나 꽂으면서 그 집을 쳐다보고 이 목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휴지를 보고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삶의 문제가 가득한데 스스로는 풀 수 없는데 교회? 평강교회? 교회에 가볼까?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전도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을 성령이 사용해 주셔야지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우쳐지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에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육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경륜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저 사람들 모아놓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사기 같은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각의 변화는, 그런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서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고 깨닫고 싶고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만나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다 만나셨지요? 여기 지금 저랑 다 함께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 목사의 중심, 이 목사의 정신도 만나셨습니까? 어떠신가요?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이 목사에게 다가오시면 이 목사의 중심과도 이 목사의 영과도 만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무슨 주술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떤 기계적인 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휘저어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우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이 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물속에 있는 사람이 숨을 쉬고 싶어서 물 밖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듯, 내 삶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님 당신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 삶의 많은 문제들 성령께 가지고 나와 성령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과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간 이 성령님만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푹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